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몇 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생의 무려 46.5%가 우울 증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나 진로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면 그야말로 장차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울대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 43.2%가 이미 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74.5%가 전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74.5%가 불안 증상에 대한 잠재 위험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염려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황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공황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전혀 생소한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어느덧 보편적으로 이 공황 장애라는 말을 쓰게 되고 주위에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70%가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 대인 관계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나온 조사이니까는 아마 요즘에는 더욱더 그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살아남아라 개복치라는 온라인 게임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개복치라는 이 물고기는요, 정신력이 약하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 죽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썰 중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돼서 한 얘기겠죠.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개복치가 돌연사한 이유. 그래서 아침 햇살이 강렬해서 사망.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 스트레스로 사망. 바닷속 염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쇼크로 사망.
근처에 있던 동료가 사망한 것에 쇼크받아 사망, 바다 거북과 부딪힐 것을 예감하고 스트레스로 사망, 바다에서 점프했다가 수면에 부딪혀 사망,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개복치라는 물고기는요, 칼로 자를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독에도 면역성이 있고 덩치는 엄청나게 커서 큰 녀석은 무려 4m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개복치라는 생선은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복치의 천적이 뭐예요? 바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복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먹거나 그냥 앞으로 보고 무조건 직진만 하다가 바위에 머리를 들이박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멘탈이 개복치처럼 약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권면할까요? 개복치처럼 살지 맙시다. 개복치처럼 살지 맙시다. 그럼 무슨 욕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여튼 멘탈이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계속 몰려옵니까? 하나의 파도를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파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7장에서 본 대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들에게 온갖 부러움과 시기를 받았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정말 그 고통과 그 분노와 그 억울한 심정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제정신 갖고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저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남은 생애를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개복치와 같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지 모릅니다. 아니면 한평생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 복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더 큰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비극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비극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비결을 말해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손대는 건 뭐든지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금손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는 꽝손이라는 말도 있는데 손대는 것마다 그냥 다 망가뜨리고 그냥 다 고장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 같이 그냥 꽝손이다. 손에 무슨 어렸을 때부터 너는 손에 무슨 갈퀴를 달았냐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꽝손이 있는가 하면은 손대는 것마다 하여튼 다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걸 요셉도 알고
그런 요셉을 보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의 마지막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39장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요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본래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과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은 당시에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더 훨씬 더 잘된 일이다, 진짜 형통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 사역하는 교회를 옮길 때 저에게 2번의 아주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큰 교회의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를 갔었더라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정말 2번 모두 어이없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이없는 이유라기보다는 저의 부족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최종 면접을 보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2번 모두 어리석은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예. 부목사 면접이면 누가 봐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말에 당돌하게 노라고, 아니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면접이 끝나자마자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말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아무리 속으로는 노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적당히 그냥 듣기 좋게 좀 둘러서 잘 말했어야 되는데 바로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두 교회 모두 다 안 가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못 간 거죠. 두 교회 다 못 간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대형 교회,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못 간 것이 정말 형통하게 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입니다. 혹시 이것은 나에게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통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먼저 형통한 자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집에 아무나 노예로 팔려가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집에는 노예 중에서도 정말 가장 우수한 쓸만한 노예라야만 팔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요셉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했다면 결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그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했다면.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의 병사가 형통하게 되었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그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당시에 그 수용소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낸 그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더라 그럽니다. 수용소에서 그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지켜보니까는 그 절망에 가득하고 근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 반드시 이 고통이 끝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남더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젊고 건장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수용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또한 독일 군들은 그 유명한 그 악독한 그 가스실로 사람들을 보낼 때 여지없이 그 얼굴에 절망과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가스실로 끌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삶의 의지가 가득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깨진 거울 조각을 주어서 매일매일 면도를 하며 좀 더 생기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요셉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유다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절망이 닥쳐올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4년 그리스에서 벌어진 아테네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도 참가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라톤 경기 중후반까지 무려 46세의 고령으로 브라질의 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로 아무도 예상치 않은 단독 선두를 질주합니다. 이렇게라면 그가 올림픽 마라톤에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35km를 지나는 순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길거리에서 응원하던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마라톤 코스로 뛰어들더니 리마 선수를 가로막고 그를 밀쳤습니다. 순간 이 브라질의 리마 선수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실제 이 동네 마라톤도 아니고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올림픽 경기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라톤 중후반 레이스에서 멈췄다가 다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마 선수는 다시 힘을 내어 달렸고 결국 1위와 단 6초 뒤진 6초가 차이가 난 3위로 올림픽 동메달 목을 걸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이 리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분노하거나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리마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꼬린 지점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같았으면 그 레이스를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항의하고 원망과 분통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마 선수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에 그는 국제올림픽 IOC 위원회에서 명예 금메달을 수상하며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선수라는 칭송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그는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로 성화에 그 불을 붙이는, 성화에 점화하는 그런 영예도 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에 힘쓰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형통한 자는 교만이 행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애굽 생활에 적응하여 그래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그냥 매일매일 집요하게 요셉을 찾아와서 유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낙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단호히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의 좌우명으로도 유명한 말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당연히 코람데오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누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사람인 척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인격이란 뭐냐? 참신앙이란 뭐냐?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격이고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 나의 참 인격과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유혹을 단호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인 양,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제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집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힘든 시절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 어느덧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어느새 교만하여져서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도 어느덧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이를 물리칩니다. 그는 진정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마음이 부패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늘 푸르른 사람입니다.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고통과 실패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결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나폴레옹이 말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런 종종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불가능 일인데,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도전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곧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가지나 못 가지나 있으나 없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가졌다고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고 못 가졌다고 어깨가 축 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나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의 총책임을 맡을 때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나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역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성공과 부유 앞에서 교만이 행치 않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진정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